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서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에바브라는 그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에바브라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했던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걸 수신자라고 그러죠. 그 수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베델교회를 다니는 성도 아무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성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를 성도라고 부르는가 봐. 그게 성도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에는 자기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도가 어떤 것이냐고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다.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가는 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말이에요. 연합되었다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방금 우리 김집사님이 기도할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 존재 의미도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다? 성도예요. 성도는 그냥 명칭이 아닙니다.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실함은 두 가지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신실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는 말이에요.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정도 된 사람을 신실한 형제라고 그래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이 있고 건강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중에 은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내가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뭐할 수도 없다,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복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목회한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가슴이 칭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서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졸졸 따라다니겠습니까? 굴에 간 자식을 따라가겠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를 따라가겠습니까? 객지에 있는 자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니 애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여러분 학교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딴 돈 10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답하기 싫은가 봐. 딴 돈 10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집니까? 이 땅에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돈 좀 주는 겁니까? 약 한 개씩 주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계세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아니면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 오늘 밤부터는 3, 4월 짝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말이죠. 내 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누가 내게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들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잠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는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백성이 기도를 요구합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이요 사무엘 선지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한 수 더 뜹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라고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3절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의 대상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니,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지신명께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삶들 속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언제나 깨닫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의 대상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피조물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3절,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봅니다.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 하나님,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셔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 문제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단들 가운데 한 이단이 뭐냐면은 천사 숭배하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탁월하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천사고, 천사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바울은 또 소개합니다.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언뜻 듭니까? 우리 아버지 무서웠다. 그 아버지 옆에도 못 갔다 나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세상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친근감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에요. 어머니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호랑이 같은 분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지가 좋아서 이 어깨에다가 지를 태워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아이고 별로가 봐. 나는 몰라요 사실은. 저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성장해서 클 때마다 서가 왜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우리 형제가 10남매인데 10남매 가운데 오직 나를 목에 태워가지고 10남매 가운데 나를 아버지의 목에 탄 사람은 내밖에 없다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머님과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우리 아버지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친근감이 있고 아버지가 대화를 하고 엄마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런저런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학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당장 들어준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말이에요. 내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정감이 가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말이에요.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나안 앞에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머리가 띵해요. 지금 이 당시에는 큰 지진이 2번이나 났거든요. 큰 지진이 2번이나 나가지고 골로새 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교회는 핏절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로새 교회는 뭐가 침투해가지고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맞지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경제 문제를 확 풀어주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건 눈치는 아는 모양이지. 하나님, 이단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대부분의 기도는 감사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가 훨씬 많다? 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 좀 도와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경비를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장막을 깁어가면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할 것이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도 많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이 주세요. 많이 좀. 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 감사가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일들이 풀리지 아니하고 고난에 겹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병들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날마다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가 안 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에 산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여호와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실제로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사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들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칼을 가지고 부모를 죽이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장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편 23편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나 사실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무엇으로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교회를 그 모양 거꾸로 만들어 두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뭘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녹록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끝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내게 있으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신념 말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안에 있어야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상황들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킨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빼놨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렵습니다. 큰 지진이 2차례나 났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성도란 말은 골로새 안의 교회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사랑한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게 반드시 뭐가 함께 수반됩니까? 물질이 함께 수반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들도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살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언제 코가 석자 빠진 게 싹 돌아갑니까? 말하기 곤란하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코가 석자나 빠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내 행편이 얼마나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행편이 얼마나 나아지면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행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힘들다고 그러면 편애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실천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 왜 감사하는지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았다?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둔 소망. 간단하게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해요. 세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신앙의 3요소라고 합니다. 신앙의 3요소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3요소가 우리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3요소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의 3요소가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경제적으로 이단이 쳐들어오고 별일이 다 생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은 이 신앙의 3요소가 골로새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